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부족한 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산 것들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려하리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으로 돌아오며 북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뿌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리 택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사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그저 왔다 그저 가도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책임과 직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주사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며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러 모인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명한 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사 하나님께 애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애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해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기뻐 받아주사 우리 마음속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잠깐 들린 분부터 오랫동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호남의 장자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왔던 온 세계와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에 빠져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마음이 간절하오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사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드리는 전교인 가족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의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충만한 복된 행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다음 한 주간 동안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의지하고 지켜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진행되는 전도별 찬양대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리모델링, 중축 공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 준비된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초동부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준비 시작. 나의 목자신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교인 가족 예배로서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자, 집중하고 시작. 예,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목사님을 잘 알지만 또 다른 친구 모르는 친구들 있습니다. 저는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복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는 뒤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조금 더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뒤에서 본다 이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고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런 것보다도요,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요. 입술보다는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입은 몇 개? 한 개. 그런데 우리의 입 내용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는 살리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손위 자세 한번 해보겠는데, 말씀을 손위 자세로 목사님이 하나를 딱 이렇게 압축시켜서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뭐 어른 성도님들 뭐 일어서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모습도 볼게요. 자, 다 일어서세요. 자, 다 일어서,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일어서서 목사님이 외칠 테니까 좌우로 좀 퍼져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해주세요. 몸 동작 크게 하고 다 같이 손위 자세 시작. 자, 에이, 너무 약해요. 뒤에서 지금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손위 자세 시작. 짠.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무 작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앉으세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태어난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0살 때는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신앙심과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는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페니 크로스비,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95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8,000편이 넘는 은혜로운 찬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었는 찬송이 우리가 보는 찬송에도 20곡 정도가 있는데, 혹시 이 찬양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 볼까요? 자, 찬양이란 무슨 말인가?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찬양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좋습니다. 아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거꾸로 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뜻이에요. 다윗은 악기로 연주하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던 사람이었어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족함이란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집.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오로로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수영 못한다고요, 이렇게 말하게 되지, 오로로로로로, 살려주세요, 저 살려달라고요, 저 수영 잘 못해요, 시간 되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라고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간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신에게 준비 시작. 나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종이 한 장 있어요. 이거 뚫는 거 아주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뒤에 이 나무판, 이 플라스틱 판이 뒤를 받치고 있으면
목사님의 손가락이 부러져요. 자, 마찬가지로 나 혼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나를 강하게 받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한번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맞짱을 뜰 때에 가지고 나아갔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골리앗입니다. 키 2m 85입니다. 자, 뭐 창 무게가 6.7kg 얘기했고요. 여기 있는 가슴에 있는 그 갑옷, 이것은 57kg래요.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요. 목사님 몸무게보다 목사님이 더 나가요. 예, 그거는 목사님은 더 나가요. 자, 아무튼간에 이 엄청난 무게를 장착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면 나갑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갖냐? 보세요. 물맷돌, 돌멩이하고 물맷, 이게 다예요. 이게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또 다른 무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마음을 들고 갔는데요, 그 어떤 마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는 마음은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평소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어색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데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먹고 힘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눈을 딱 떠보면 목사님의 맛있는 반찬이 다 사라졌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기도하는 동안은 포크가 다 찝어가고 그래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순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맛있는 반찬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저 기도하지 말까요? 이렇게 갈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도시락을 딱 열어놓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더욱더 힘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물론 먹는 거에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쭈룩 서가지고 아까 찬양 드렸습니다. 또 오후에 또 전도에 찬양 있습니다. 정말 찬양 잘했다 막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을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43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53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형 탈모증이 걸렸어요. 무슨 말이냐? 머리 여기 위로 해서 머리가 여기가 대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머리가 돼서 머리가 다 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머리 다 뽑히고 또 눈썹, 속눈썹, 털이란 털은 다 뽑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이 있었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뭐였냐? 우유하고 과자, 그거 조금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바싹 마르고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보디가드, 경호원을 옆에 두면서 늘 불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에 점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대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평생 동안 이 돈을 모으고 했는데 내가 죽어서 100원도 가져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큰 결심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몇 개를 교회 세우는지 아세요? 1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 막 이런 데 서서 막 돈도 지원해주고 막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하나님은 야, 너 이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아 잠깐만요, 이 사람 좀 도와주고요. 아니 너 죽어야 된다니까, 아 이 사람 좀 살려고 바빠 죽겠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98세까지 살았어요.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뭐 한 40년 50년 더 살았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나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나의 자랑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흠명해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아오니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신구약을 넘어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5주가 있는 달은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최근 들어서 몇십 년 되지 않는 근대의 역사 안에서 주일학교가 분리되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따로 예배드리며 물론 주일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드릴 때 교회의 규모가 커져서 함께 드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분리가 된 문제점들을, 유익도 있지만 문제점들을 노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성경에 규정되어진 대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대학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이후에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작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함으로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줄로 믿어서 전 교인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거룩성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어떠한 거룩함이 필요한지, 이 거룩함이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거룩함이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기에 3가지 정도의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는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택한 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를 삼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백성의 수에 따라, 인기에 따라,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시는 교훈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는 3가지를 갖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셨는데, 지나치게 갖지 말아야 될 3가지, 병마와 아내와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지도자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서 나타나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교회의 숫자, 교회의 규모와 교인의 숫자가 많아서 그 목회자의, 종의, 지도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정치적, 외교적, 좋은 인격적 영향력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더군다나 너에게 준, 하나님이 필요하여 준 은금이 많다 하여, 재산과 재물이 많다 하여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 3가지를 지나치게 갖지 말고 대신 3번째, 평생에 두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과 백성을 깨우치게 하는 유일한,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평생에 두는 지도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18장 전체에 해당되는 지도자와 함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한 레이지파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교회의 지도자 또는 중직자는 마치 하나님이 세운 과거의 레위인들과 같은데, 레위인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기업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미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이 바로 일만하게 근원이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업을 삼지 아니하면 미혹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옛날의 레위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사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레인과 같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른 병사가 있는데, 그 일들을 맡긴 중직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자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병사로, 군사로, 제자로,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른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없이 항상 맡겨진 직분을 더 우선시하는 저와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상 이와 같은 겪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바로 너희 주변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오는 우상의 문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보내고 태워주기는 마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그와 같은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본받게 될 것이요, 또 요술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같이 무슨 신이, 무슨 영이 임하여 신비한 일을 행하고 말하는 자들이 항상 이 가나안 이방인 중에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면 당장의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내 능력을 믿으라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펙을 쌓아야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라고,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교육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연 성경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펙을 많이 쌓으면, 세상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가장 큰 도둑놈은 가장 똑똑한 놈들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형통한다고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 있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좋은 스펙을 쌓고자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지요. 한없이 도망가는 상위 2%를 쫓아가고자 수많은 98%가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는가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을 당하지만 믿음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기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다.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엄청난 세상의 조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혹 착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모이기에 힘써 교회에 정한 수많은 모임에 참여하여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8장 15절에서 22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선지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18절에서 2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 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곧 중개자, 하나님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아무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자신의 뜻을 따라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임으로 그를 벌할 것이라고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대로 전하는 말을 백성들이 들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도자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죽음이라는 벌을 주시지는 않지만 잘못 거짓 선지자로 있는 자는 죽임의 벌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시겠다, 죽음보다는 덜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혹 말하거든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분별하여 여러분 거부하시고 부정하십시오. 똑바로 하라고. 그러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역할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 전하는데 두 번째 역할은 백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대로 전하는 역할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이 불평하고 백성이 원망하고 백성이 요청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있는 대로 전하였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저주하는 위치에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으로 하여금 판단케 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징계를 하시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징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이처럼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주야를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낙담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 할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이지요. 자기를 죽이려 한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시오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 사하심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지도자,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의 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잘못이 있거든 사사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택하여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레인과 같은 중직을 맡겨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중직자가 있사오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고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함과 같이 모든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 직분에 따라 먼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사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 세상의 조류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는 우상을 따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가증한 것들을 경계하사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지도자 선지자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